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까가 가장 관심사인 것만은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잘 기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동네 아줌마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포럼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정한 그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비라 그러면 이제 아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 번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각인들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고 사단의 자녀로 길들여진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부모가 되기는 참 쉬워요.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면 또 자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가 아이들이 벌써 말하기 시작을 하면 되네 안 되네 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 말은 그 아이들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각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난 그 5월 8일에 그 미취학부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부모의 지위와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분명하게 중요한 거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가 뭐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된 거잖아요. 너는 참 세상적이야. 이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땅에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자녀는 온전하여 질 수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교훈하고 그 교훈에서도 안 들으면 그 말씀을 엄하게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착한 것과 선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읽게 되면 선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의라고 돌아가면 의도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너는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복음을 각인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각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기회가 될 때 가르쳐라. 시간이 날 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의 인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인품을 갖기를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 뭐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주 방법도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도 메고 손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면서 하죠. 근데 가르침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자꾸 성경도 가르치고 세상 것도 가르쳐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중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는 정말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가? 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삶 속에서 오직 복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원리들이 있죠. 저는 옛날에 가르칠 줄 몰라가지고 6일 창조를 아이들에게 줄줄줄 외우게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 수컷을 만들고 어디에 암컷을 만들고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인간은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고 이 창조를 재해석한 것이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여자를 혼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사람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성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음을 저학년 때부터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른 성도 있다고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속에 남자와 여자는 XY, XX 염색체로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바꿀 수가 없노라고. 어떤 것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집에서 좀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안 할 경우도 너무 많고 아이들 손에 이미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막 주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학년서부터 이런 교육들은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들이 어릴 적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기도임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기도를 시켜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주고 너는 오늘 요걸 위해서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저학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난 전도, 그 다음에 헌금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별히 이제 초등부 정도 되면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 중요하죠. 다 누구나 부유한 경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저 같은 경우를 되돌아보면 저는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전도, 헌금을 선생님에게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월요일 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한 주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니까 저보고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고 세일에도 안 지났는데 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때 친정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세일에는 누가 정했느냐고. 내가 아기를 안고 갈 테니까 너는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엄마는 진짜 독한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그분의 중심은 읽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몇 달을 누워 계시다가 네가 목사의 아내이지만 나를 좀 데리고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으니 니네 교회 가지 말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걸어가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때 제가 엄마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아, 환자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제가 제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예배 우선순위로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 분명한 거고 그걸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지만 기어 다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막 기어가더니 지가 늘 앉는 자리에 탁 앉았는데 양손을 이렇게 땅바닥을 딱 짚고 앉아 있더라고요. 뭐 쟤는 왜 저렇게 앉아 있지? 허리가 안 펴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의자를 양손으로 짚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렇게도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 중에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직무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부모는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가정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가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가정에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적 직무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 자녀의 부모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태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왕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반드시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직무가 또한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 수첩도 할 수 있고 성경 암송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선지자적 직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사장적 직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적 직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죠.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게 보이죠. 그런데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먼저 기억한다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연약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재산적 직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역할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육자의 역할, 이건 정말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 양육자가 누구냐? 부모예요. 물론 환경에 의해서 조부모 손에 길러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서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예외고, 보통의 경우에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교사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첫 스승이기도 하고요. 엄마의 젖가슴은, 엄마의 가슴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첫 교실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무릎에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그런 첫 스승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럴 때 이 교사의 역할,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이나 언어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교사의 역할 중에 언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교육할 수 있고요. 훈계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 방법입니다. 분위기, 모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각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요. 제가 불신자 상태에서 대물림을 놓고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대물림이 될까? 그냥 단순하게 사단의 역사지 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요, 충격을 받으면 그건 깊은 각인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면 그게 각인이 깊어지겠죠. 근데 그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각인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대물림은 끊어야 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대물림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 아이들을 잘 돕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필드에서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멋진 아이들로 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상담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것만 계속 아이에게 추구하면 아이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이가 어려도 부모에게 그것을 상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기 문제를 들고 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 아이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지? 생각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삶의 지도자의 역할. 다른 사람에게서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그리고 또한 삶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아이들에게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삶을 잘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신을 치유하라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부모 자신을 치유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는데 내 생각 갖고 말씀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라.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 말씀은 지금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우, 저 말씀은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고 들으면요. 그것이 다 내게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내게 내가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건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강단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옳은 거, 그른 거, 내가 싫어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정말로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아유, 누가 뭐 하나님 뜻 모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한 번만 확인하면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없어져요. 유광수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다고. 그리고 누리신다고. 그리고 세계를 막 도신다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24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7대 흐름 속에 나는 정말 있는가? 안 되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라도 기도를 하시면 그게요 반복이 되면 알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차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이며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7대 흐름이 그냥 있으면 이렇게 구구단이 외워지는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와 통한다는데 하나님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든 기도들이 내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부모 자신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내가 실제로 받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빛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평안한 사람이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훈계. 예, 우리가 이제 아까 훈계를 우리가 잠깐 지나가듯이 했는데 부모의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선을 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르치려고 시작은 했는데 이 감정의 사슬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이상하죠? 성경 말씀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메시지 노트에다 메시지를 막 열심히 썼는데 노트를 덮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상처나 분노나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틈만 나면 기억력도 좋게 아주 예전의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특별히 여자들.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감정 자체도 그때로 돌아가 있어요. 저만 경험하나요? 아마 엄마들은 공감하실걸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노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 남편, 뭐 시대, 뭐 다른 것 이런 것과 뒤엉켜가지고 아이에게 그것을 막 말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훈계가 시작이 되면 일단 멈추셔야 돼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열고 그 아이에게 지금 잘못된 것을 각인하는, 충격적으로 아이에게,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가 조절이 안 돼서 충격적인 거, 아주 잘못된 것들을 그 아이에게 심하게 각인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 아이를 대할 때 좀 조심해서 대하면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이를 보면 부모의 언행이 조금씩 보여요. 아, 저 부모는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아이하고 한나절만 놀면 그 집의 분위기가 다 보여요. 그거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다 보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훈계를 할 때, 이제는 훈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죠. 내가 내 아이를 놓고 아이를 갖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다면, 또 그 아이를 임신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훈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냉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훈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동의 한계를 지어주는 거죠. 훈계를 할 때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한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는, 절제하는 것도 좀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이라고 쓴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야단치려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 훈계 속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도 주어지고 경계선도 주어지는 것이 훈계라고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정해주시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돼. 이건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 중에 책임이죠. 요즘 아이들은 별로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핏.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가 너무 다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할 게 없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훈계를 할 때는요, 그냥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래 오늘만 봐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훈계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단호하게. 옛날에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필통 하나를 누가 그 바위 위에다 두고 갔는데 집에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 갖다 두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시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힘들었다고. 훈계는 그렇게 단호하고 철저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훈계할 때 조심할 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이를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제들 앞에서 막 아이를 훈계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훈계가 하고 싶다면 단 둘이서 조용하게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야단만 치고 훈계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놓고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좀 잘못하는데 훈계 후에 다시 말하지 않기. 그 또 이게 잘못할까봐 미리 막 얘기할 때 있죠.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 그거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으로 가서 이제 자녀의 인품을 위한 부모를 좀 보면서 한번 인격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격은 그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해서 그 무슨 생겨나는 것이죠. 인격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란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격, 표준을 말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본성적으로 타고나거든요. 타고나는 성품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하나님이 쓰시면 엄청난 좋은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그런 성품으로 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갖추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표준과 그 자격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의지적인 지정의죠.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성은 강한데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학자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성이 너무 지나쳐서 뭐든지 공감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좀 힘들죠. 이 사람은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것처럼 지정의가 정말로 균형 있게 움직일 때 바른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그런 격을 가지신 분이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성전에 가서는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분노하실 수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좀 자녀의 인품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녀는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정말로 내가
복음이 전부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육아가 끝난 사람이고 성년의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고 임신하고 아이를 기도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저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유학을 보냈으니까요. 그 유학을 갔는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너 바르게 해라 막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 발견하고 이것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다그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글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은 저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려고 나한테 기도를 시키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자녀로 기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겠지만 그러시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는 부모님으로 사시면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지식,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에요. 그들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사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아이에게는 가르침이 되고요. 뭐 예배, 뭐 사랑과의 관계, 뭐 부모 공경, 뭐 이런 것들을 가족사랑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아이도 그 상황을 가족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느껴질 만큼 복음의 개인화. 왜요? 그것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판이 튼튼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언약이죠.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5천 종족을 어떻게 갈까? 갈 수도 없는데 또 왜 저런 메시지를 주시나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5천 종족 나왔을 때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근데 5천 종족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천 종족 부르는 거는 또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인프라를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2013년도 바누아투 갔을 때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가보니까 그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는 없는데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 트라이앵글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트라이앵글 정글을 갔다 왔는데 그런 정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아, 오천종족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슴 벅차도록 이걸 갖고 있다면 끊임없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거는 부모가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청직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정보를, 제가 우리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루를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이 유치원도 가보고 저 유치원도 가보고 막 가는데 한 저녁 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니? 그래서 이 유치원을 좋은 데 보내려고 돌아다니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층 위에 사는 우리 성도가 오더니 사모님, 우리 아이 여기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사모님 같이 보내요. 우리 내일 가서 거기 가서 줄 서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는 정보에 매달리고 있고 내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게 맡기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내 성격과 내 가문의 배경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아이에게 필요해서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맡기신 이유를 찾는 것 중요하고요. 아이의 달란트, 관찰이 필요해요. 옆집 애가 뭐를 하든 다른 아이가 무엇을 월등하게 잘하든 상관없이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하는 것이 그 아이의 방향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속 관찰하고 찾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뛰어야 할 필드가 어딥니까? 물어보셨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필드가 어딘가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필드가 어딘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게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왜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근데 이 성질이란 말은, 성품이란 말은 사람이나 사물에도 있어요. 저건 참 차갑다, 아니면 따뜻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단하다, 뭐 이런 것도 다 성질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본성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구원의 여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믿으시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칭의,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이제는 이것을 옛날에는 우리는 성화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치유받아가는 여정이죠.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여정도 동일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실 때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의 태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야. 그리고 그 자녀를 의롭다 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필드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없으시죠? 밤늦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삼으셔서 우리의 태를 빌어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 앞에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용사로 세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움을 입었던 그 인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정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 위에 든든히 서는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하게 된 것들이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행복을 누리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힘을 얻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